주님의 복음과 함께 일어서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지혜와 또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놀라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뜻을 향해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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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어느새 예수님의 곁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여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의 중심을 돌아볼 때 그들의 영적인 모습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중세시대에 어마어마하게 유럽을 중심으로 모여들었던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 또 19세기에 복음의 절정을 이루던 미국 교회 안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크리스찬들, 1980년대 세계 복음화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세계 선교에 가장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정점을 찍었던 한국 교회 안에 모여들었던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 지금은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신실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들을 안타깝게도 유럽에서도 또한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또 다른 새로운 형태로 찾아온 교회의 큰 위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왜 교회는 날마다 부흥의 정점을 찍고 나면 어김없이 내리막길을 향해 치닫는 어둠의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 위에 정점을 찍었던 교회의 역사가 너무도 급하게 내리막길을 향해 달려가게 된 가장 큰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요한복음 6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발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자그마치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표적을 경험한 자들이 그 표적의 의미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그저 일어나는 현상에 신기하고 놀라워서 그 신기한 사건에 몰입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2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따르는 이유에 대하여서 병자를 치유하신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과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요, 이 일을 표적으로 삼아 메시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 앞에 일어난 이 신기한 능력으로 지금 그들 앞에 당면에 있는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을까?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그저 신기한 능력을 가진 분을 인지하고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 또 미국에 있는 교회들, 또 우리 조국에 있는 한국의 교회들 모두가 어느 순간부터는 기복적 신앙과 더불어서 인간의 삶의 문제에 집중하는 가운데 교회는 점점 메시아의 참된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신앙의 능력도 상실하게 되면서 역사 가운데 안타깝게도 조금씩 쇠퇴되어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중대한 관심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온 여러분들 안에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대한 관심사가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안에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병진 자들이 치유되고 굶주린 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배불리 먹는 것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요, 초대교회를 일으킨 성도들과 또 유럽의 부흥을 이끌었던 교부시대의 성도들과 또 미국 교회를 각성케 함으로써 놀라운 부흥의 선두주자로 나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성도들과 한국 교회를 오늘날 세계 선교에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온 믿음의 선배들, 그 성도들, 진정으로 그들이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있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을 이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나라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지자
우리 주변에 놀라운 기적과 신기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신기한 일들을 매일매일 예수님을 통해서 주변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목격한 수많은 무리들은요, 그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움과 함께 각자 자신의 기대를 가지고 자신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한두 명씩 쫓던 무리들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님을 따르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마다하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이 가는 모든 길을 따라가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이 저녁이 되어도요, 또 예수님의 일행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도요, 그 무리들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요, 제자들은 마치 자신들 때문에 이 큰 무리가 자신들을 따라오는 것처럼 아마 그 제자들은 금방 그들의 어깨가 우쓱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금방이라도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 같은 착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더불어서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제자들 역시도 지나친 이상적 몽상에 깊이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군중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은 제자들의 시선과 같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웅장한 솔로몬 성전을 바라보면서요, 그 웅장함에 도취가 되어서 자신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단지 보여지는 현상을 쫓아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었고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안타까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단순히 보여지는 숫자에 그들은 도취가 되어서요, 그 안에 담겨진 참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또 한 번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애굽을 상대하여 싸우고 또 아말렉과 싸워 이겼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과 맞섰던 다윗과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섰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이 숫자나 말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사울 왕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은 오직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믿고요, 자기의 무기를 드는 청년과 함께 단둘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떠는 무기를 든 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고 또한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때의 무기를 든 자가 이 요나단을 향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을 보면서요, 그들의 열정과 그 숫자에 도취되어져 있을 그때에 군중들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시선은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계셨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치유함을 직접 보거나 경험한 자들 역시도요, 순수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각자 자신의 원함과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필요와 원함으로 모여진 무리들이라면 결국 그 필요가 채워지고요, 그 원함이 이루어지면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곁에 머물 이유도, 또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이유도 찾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결국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죄로 인하여 심판에 이르고 멸망을 당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 비추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이 그 영광의 빛을 보고 주님께 나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은 단순히 썩어지고 없어질 인간의 육신의 욕망을 채워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욕심과 욕망을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것을 향해 매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 반대된 길로 나아가는 실수를 우리는 매번 반복해서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참된 뜻을 깨닫고 오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가장 선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한 성도의 자리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언약 즉 진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듭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까지 쫓아온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쫓아온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이 옳지 않은 동기로부터 시작되어졌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6장 29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 또한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내시는 이는 이미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지고 언약 가운데 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과 무리들 가운데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진지하게 나눠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의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만나는 단순히 하루의 양식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동안 40년 동안에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때 주셨던 그 만나는 장차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만나 그 자체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 생명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과 50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내려졌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먹고 생명을 보존하였지만 결국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의 떡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모여진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수근수근 거리다가 하나 둘씩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곳에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들의 삶으로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먼 곳까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때로는 바다를 건너서, 때로는 들을 지나서, 때로는 사막을 건너서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왜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였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여지는 놀라운 현상, 잠시 잠깐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그것을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이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잠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눈에 보여지는 그들의 필요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얄팍한 생각에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것입니다. 헛된 우상 앞에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열정 또한 가히 누구도 따라가기 쉽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정한수를 떠놓고 그 우상 앞에 자신의 원함과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선교를 갔을 때 이른 아침에 함께 갔던 선교팀과 함께 그 마을에 있는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그 지역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파하고요,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이 도시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아주 큰 우상이 이렇게 하나 세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캄캄한 이른 새벽인데 그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높은 산을 올라와서요, 그 우상 앞에 어떤 사람은 바나나 하나를 놓고요, 어떤 사람은 사과 하나를 올려놓고요,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파인애플을 올려놓고 하루에 삶 속에서 큰 복을 내려달라고 거기에다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이른 아침에만 그들이 오는 게 아니라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이 되면 또 그 높은 산을 올라와서 거기에 또 사과 하나를 올려놓고 바나나 하나를 올려놓고 또 그 신에게 구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언제부터 거기에 세워져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되었던 수백 년이 되었던 그 우상이 세워지는 그날부터 수많은 캄보디아의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와서 정말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 앞에 얼마나 많은 자신의 소원을 아뢰며 기도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그들의 안타까움 안에 눈물이 나고요, 더욱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우상을 보니까 눈도 있고요, 귀도 있고요, 입도 있는데 그 눈으로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요, 그 귀로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고요, 그 입으로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도 그 우상은요, 수십 년 전에 거기에 세워졌던, 수백 년 전에 거기에 세워졌던 그곳에 세워진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러한 우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우상 앞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원함을 위해, 자신의 소망을 위해 아침 저녁으로 올라와 그것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들의 모습과 열정이 너무나 헛되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에 눈에 보여지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혼동 속에서요, 그들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그렇게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수많은 표적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기 이전에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 메시아가 왜 이 땅에 오시는지에 대한 수많은 표적들을 남겨놓으신 그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현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진실성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났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참 구원자이신 메시아로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는요, 단순히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고요,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고요, 우리의 명예를 높여주고요, 우리에게 좋은 위치를 선물로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맞이해야 할 곧 육신의 죽음과 함께 이 모든 것은 사라지고 없어질 허망한 것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잠시 누리고 또한 사라질 신기루와 같은 허망한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저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낮고 천한 인생의 삶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여진 무리들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뒤로 한 채 그들은 참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의 곁을 떠나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세시대의 유럽의 교회들과 19세기의 미국 교회들과 지금 한국 교회가 동일한 문제 앞에서요, 또 한 번 참된 진리를 잃어버린 채 허망한 것들을 쫓아가고 붙잡고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 가운데서 떠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과거의 악한 습관들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난 시간을 통해 배우고 깨달은 참된 진리를 통해 또 진리를 향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모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질문을 하고 계시느냐? 요한복음 6장 6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이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나의 곁을 떠나 가려느냐? 이 질문은요, 광야에서 내려진 만나를 아직도 쫓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필요를 따라, 육신의 요구를 따라서, 너희의 필요와 요구를 따라서 너희가 떠나가려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함께 나누었던, 또 그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던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여전히 원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가 보여주는 표적, 오병이어가 보여주는 표적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육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떠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만나도 오병이의 보리떡도요, 순간에 우리의 필요와 욕구는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생명의 떡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결코 가장 중요한 생명의 문제 앞에서, 영원한 삶의 문제 앞에서요,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오직 곧 썩어지고 없어질 육신의 필요에 안주하여서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질을 잃어버린 채 믿음의 선배들이 실수를 그대로 답습하여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이나 또 종교개혁 이후에 새롭게 세워진 교회를 이루었던 믿음의 선진들 뿐만 아니라 19세기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하면서요,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생명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며 나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돌아보면 그들은 결코
외적인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찾은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쫓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향해서 그들은 힘써 달려가고 나아갔던 신실한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하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외쳤습니다. 야고보는 칼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수많은 고난 가운데 결국 순교를 당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한 세기 동안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한 자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순수한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그 가운데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설 수 있었고,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소망 가운데 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삶이 무엇인가?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썩어지고 없어질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쫓아가고 땅의 것으로 우리의 시간과 삶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날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여서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주님에게 주신 부활의 승리의 길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신실한 믿음의 선진들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이 우리에까지 내려오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과 6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아멘.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우리의 미래의 표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분명한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일어나는 이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말씀 속에서 예언된 참된 메시아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당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분명한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주님 곁에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께서 마지막 남겨놓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한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가운데 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그 은혜와 사명 안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진리의 복음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사명자로서 온전히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잠시 있다가 사라질 허망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것에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결국은 그것과 함께 멸망을 당할 어리석은 길을 찾아가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분명히 믿고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로 하나님 매일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힘들고 아프더라도 진실한 복음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을 복음과 함께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